네, 오늘은 8월 월삭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어제 주일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몇 마디 논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확실히 우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현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금서처럼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금서, 읽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읽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실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통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구약 성경을 읽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으로 이제 그들이 이해를 하는 중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니 성경을 읽어준다고 해놓고,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왜 기독교인들의 신약 성경을 읽어주냐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것은 기독교인들의 신약 성경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드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받은 느낌을 이야기하기를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읽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대단히 호소하는 가운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회복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이야기처럼 고의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피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행했던 어리석은 마음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가리워졌는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대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4장이죠.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요. 자, 그러나 지금 이사야서 50장, 51장, 52장 쭉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민족이 그때처럼 암울한 때가 없습니다. 속히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5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저 비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여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망해서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했던 건 전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민족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까맣게 잊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쫓아버린 것처럼 자기들을 이혼하고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누이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비유하시는데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론하셔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1절부터 나오듯이 그동안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들입니다. 이혼당한 여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잉태하지 못하던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2, 3절에 있는데요, 너희들이 거주하는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에게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이 완전히 절멸돼 버리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부터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고관 대작들, 귀족들, 수만 명의 사회 지도층들, 기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사로잡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는 뭐 나라의 지도층들 다 그냥 제자리에 있는 가운데 이렇게 했지만, 여기 바벨론 포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기관이 되는 사람들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절멸되리라는 그런 위기감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새롭게 하려는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거짓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타락한 마음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고, 그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임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자손들을 생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장막터를 넓혀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원한 계획이시고 우리들에 대한 계획도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계획하고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자의 삶은 영육 간에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은 그동안 영적 불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밝히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고, 더욱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품의 열매를 맺고 소망의 열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우리가 넘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읽고 싶은데요,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계속되는 오늘 말씀의 이 비유적인 표현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동안 과부였다고 하십니다. 과부란 무엇입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유대인들의 참 남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 남편이 싫다고 남편에게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과부가 저지르는 일입니다. 5절을 보니까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언제나 가장 친밀하고 깊은 연합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신자의 깊은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에 비유하는 그런 연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이혼당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7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버리심이 파국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취하시기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연합하시기 위해서 잠시 버리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가 깊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자기가 잃어버려야 그것이 얼마나 귀중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8월을 지내시면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 성을 꾸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서 온갖 아름다운 천국의 보석으로 우리를 장식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